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저희가 아까 오후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미리 좀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들을 저희가 또 화면으로도 좀 같이 나누는 과정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희 밑줄이나 체크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서 14절에 화평, 그리고 15절에 화평, 그 다음에 16절에 화목, 그리고 17절에 평안, 그리고 평안, 그리고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부분을 좀 밑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리고 14절에 화평, 그 다음에 15절에 화평, 그리고 16절에 화목, 그 다음에 17절에 평안,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함께 나눌 좀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에서 본문의 주제를 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 주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화평과 하나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화평과 하나됨을 기억하실 때에 이 화평은 특별히 14절을 먼저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 스스로가 화평 바로 그 자체가 되셨고 그 화평을 가지고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셨냐면 그게 15절에 보시면 제가 잠시 15절 읽어드릴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자체를 화평 자체가 되셨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화평한 자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더 확장된 의미로 나아가는 게 16절이에요. 그리고 이 화평과 화목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게 18절에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달리 말하면 하나됨이거든요. 하나됨. 요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를 왜 주님이 먼저 구원하셔서 화평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 서로 하나 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다룬 후에 주일날은 교회를 그렇게 평화의 사람으로 하나됨의 존재로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먼저 그렇게 초대하신 후에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해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평화의 참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 가시적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하나됨을 애쓰고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도록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함께 교회 되어져 가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인 거지 우리가 사람들과 더 화평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의 설교가 되지는 않을 거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화평과 화목이라는 단어와 성령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 본문을 좀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 내용을. 자, 11절로 12절. 네, 11절로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저희가 성경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두 분은 같이 좀 본문을 읽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신우 형제, 사랑하는 신우 형제, 저 11절, 12절 성경 구절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쭉 쓰면서 그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을 11절에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이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즉,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러므로는 앞에는 그 어떤 의미들일 거니까 그건 조금 이따 나누고, 11절, 12절에서 지금 편집글이 전환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에서 전환이 돼서,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너희라고 할 때는 에베소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그때라고 하는 어떤 시간을 언급하죠. 그때. 어떤 때인지는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나누게 될 건데, 그때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현실은 어떤 존재였냐? 현실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자라고 하는 영적 따돌림을 받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 무리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음으로 무할례자라고 하는 영적 따돌림을 받았고 그 상황이 그때가 실제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 세상 중에서는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절, 12절의 이야기이고요. 이어서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더 읽어볼게요. 저희 화면에 저희 김정욱 지사님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그때 과거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지금 현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당신의 피 흘리신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셨냐면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평화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나 원문으로 보면 바로 그 평화
아니면 평화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화 자체가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지금 보시면은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둘은 아주 정확한 의미로 양쪽 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라고 이방인들을 폄하하던 그들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무할례자라고 하는 종교적 폄하를 받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13절,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둘 사이에 서로 분열되었고 나뉘어져 있었던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13절, 14절의 내용이고요. 더 이제 확장된 의미가 나아가는 게 15, 16절이거든요. 저희 15, 16절 저희 화면에서 네, 저희 진현재사님 혹시 성경책 있으실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5절, 16절. 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감사해요. 요 15절, 16절이 사실은 구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저희 현희 전사님하고 미리 원문을 가지고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정리했고, 그게 지금 여러분의 화면으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님은 주님의 육체로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원수됨을 폐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을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원수됨의 죽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맥락이 요 15, 16절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 주실 게 첫 번째는 법조문으로 만들어진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결론적으로는 생명의 질서인데 이 생명의 질서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걸 죽음의 질서로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생명의 질서인데 이걸 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죽음의 질서, 그리고 종교적 질서, 또 내지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시켰거든요. 그게 지금 본문 15, 16절에 나오는 법조문이 되어버린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누가 먼저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대부분이 다 출신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에베소 교회 교인들 안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는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 율법의 체계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율법과 원수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고 율법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원수되도록 이 만들어진 현실이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그렇지 않다. 주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너희가 법조문이 되게 했던 죽음의 질서가 되게 했던 율법,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너희들과 원수되게 했던 그 원수됨을 폐하신 거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 즉 one new man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의 그 원수되게 하신 그 원수됨에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을 선포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15절, 16절이고요. 자, 그러면서 17절, 18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시간 관계상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먼 곳의 이방인과 가까운 곳의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7절, 18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미 천국 가운데 속해 있는 성도들과 같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건축물의 출발점이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20절의 이야기이고,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인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은 함께 맞추어져서 거룩한 집이 되어 가는데,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대략적으로 살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예,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그 어떤 일과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는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앞에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앞에 정리가 됐고 그것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1절 앞쪽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11절 앞쪽의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냐면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요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 그 그러므로의 내용이 뭔지를 표 정리를 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우리의 모습, 이방인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4절부터 10절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약속 안에 못 들어온 삼위 하나님의 구원 약속, 소위 하늘의 신령한 복에 떠나 있었던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모습이라는 거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편지글을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현재 상태, 그리고 이 편지글을 통해서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고 한 한마디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에 추가적인 의미 아니면 그것과 대등한 의미로 2장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요 의미에도 밑줄을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결론과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모습들을 2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표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거는 구문 자체의 어떤 그 본문을 풀었다기보다는요, 그냥 한글 성경에서 그냥 제가 요소를 좀 쉽게 이해하자고 정리를 한 게 구체적 모습인데, 2절부터 3절에서는 과거 우리의 모습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허물과 죄를 따라 살던 존재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존재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도 바울은 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하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과거 우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크게 세 가지예요. 그게 중간에 보시면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이 일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과거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행함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불순종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 용암 불 속이나 아니면 깊은 바닷물 속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헤엄을 치면서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건 순종이고 어떤 건 불순종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음의 바다에 푹 빠진 채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이 불순종의 아들의 영적 특징이 뭐냐면 육체가 바라는 욕망과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맞아요. 즉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명, 자기 만족, 자기 쾌락 또는 자기의 존재감 과시 이런 것이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안전적이고 성공적이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더욱더 압도하고 통제하는 요게 이제 육체의 욕망인데 요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하는 바, 마음이 원하는 바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의 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육체의 욕망은 마음의 소원, 마음의 소원에 계속 자극을 받고 그리고 육체의 욕망이 성취됨으로 마음의 소원은 계속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네. 이게 이제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불순종의 아들이고 그 불순종의 아들의 영적 특징이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이 일치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 상태를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조나단 에드워즈였나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우리 자신을 짓누르려고 하는 상태에서 내가 억지로 그걸 버티려고 거미줄을 쳐놓은 상태처럼 묘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 국률의 자녀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국률과 사랑의 자녀가 반대말인데 여기서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가 바로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현재 모습을 영적인 상태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국률이 풍성한 사람이다라는 표현부터 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현재 내 모습은 부족함이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가장 유능하고 완전한 지은이가 되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현재 우리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4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11절이죠.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그 그러므로와 연결해서 그때와 연결을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가 바로 11절이 말하는 너희는 그때에 라고 말할 때 그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와 같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우리의 모습을 11절에 바로 그때로 연결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가 지금 본문 11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특징. 첫 번째, 혈통상 이방인이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무할례자였었다. 이게 지금 본문 11절이 말하는 그때, 과거 우리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습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희는 고대 성경의 기준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상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저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종교적으로 무할례자입니다. 즉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기독교 전통 안에서 더 이상 저희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즉 이들의 기준에서 말하면 그때로 치자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이 이방인이고 무할례자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제 제기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무할례자. 달리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할례자라고 하는 특정 그룹의 판단을 저희가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구별받은 것을 말하죠. 근데 그 판단을 한 주체가 누구냐면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했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바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 무할례자라고 하는 종교적 낙인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종교적 낙인을 받은 그 상태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을 소유하지 못한 외국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받았던 약속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국인이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분리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약속의 언약의 영향력이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외국인인 상태, 이 상태가 지금 앞에서 말하는 바로 이 종교적으로 무할례자여 혈통상 이방인의 상태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단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중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자입니다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과거 우리의 이전 상태의 모습을.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으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하는 선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 속에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성막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셨거든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온 이스라엘조차도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율법을 율법적이 되게 했고 그리고 생명의 원리를 죽음의 질서가 되게 하는 육체의 할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맥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1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는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 도무지 유대인들이 그 복음과 생명의 질서를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13절에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13절로 16절의 본문을 저희가 조금 더 맥락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 더 가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냐 이걸 이제 본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그래서 봤더니 당신의 육체로 행하신 바로 그 일은 우리를 선한 일로 지으신 이유 바로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선한 일이 뭐냐면 그게 본문 13절로 16절 사이에서 당신의 육체로 행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 바로 그 일을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건데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첫 번째, 주님의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당신의 육체, 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가까이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과 그 율법의 정죄와 판단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밀어내던 그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누어진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법조문이 되어버린 율법,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은 원래 생명의 질서인데 이걸 죽음의 질서, 정죄와 판단의 질서로 사용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너무나 견고한 분열의 벽이 생겼었는데 이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번이 중요한데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게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15절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 행하면 오케이. 그리고 내가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을 저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거기까지. 이런 식의 옳고 그름이나 이런 식의 화평과 평화, 뭐 이런 식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행해버리신 일은 뭐냐면 도무지 내가 수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바로 그 대상, 그 존재, 그 상황들을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통합시키셨다는 거예요. 균형과 통합을 통해서 도무지 서로 섞일 수 없었던 물과 기름과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십자가상에서 통합시켜 버려서 완전히 새로운 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됨이라고 하는 추구가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었던 존재 방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성경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비밀을 내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의 사람이고요. 새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어 왔기 때문에 뉴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육체를 통해 행하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드디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냥 혼자 잘 믿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잘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분들 많거든요.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교회 다닐 거 뭐 코로나 시기니까 뭐 온라인 줌으로 유튜브 예배 드려도 좋겠고 뭐 이런 등등의 다 그럴싸한 얘기들 다 있어요. 결국에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하는 거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럴싸한 명분들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정확하게 이 4번의 사건과 완전히 철저하게 위배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이루어가는 존재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됐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의 사망 선언을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그렇게 갈라서 버리게 했던 그 모든 원수됨, 대적,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적이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 사망 선언을 해버리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6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좀 맺으려고 가려고 하는데요. 17절로 22절까지의 이야기는 저희가 이번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자, 여기 16절까지의 사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찾아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액션이 아닙니다. 이런 거 있죠. 애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적절한 약을 찾아서 그 감기약을 딱 먹였더니 열이 잡혔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액션입니다. 이건 그냥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 일들이에요. 그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그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안에 도저히 해결되지 못하는 모든 죄의 문제, 불통의 문제, 실패와 낙심과 어떤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이미 주님이 다 당신의 몸에 담으셔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었음을 선언해버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이다. 요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결론인데요. 종교화된 율법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과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이방인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분리의 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나의 옳음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는 벽들이 많아요. 그럼 그 벽을 만들 때 우리는 결정을 져야 되잖아요. 내가 유대인이고 상대방이 이방인이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려야 되고, 이런 자기 나름의 판단과 분리가 우리 안에 사실은 있어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막아 세우는 비극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결론은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람,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되도록 하신 사건이죠. 그래서 율법이 율법화되고 종교화되고 죽음의 질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질서가 되고 부활의 질서가 되고 사랑의 질서가 되도록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간이 조금 허락되는데 같이 나누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크게 두 부분만 질문을 좀 같이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안으로의 질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복음대화 질문, 안으로의 질문에서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무할례자로 정죄받고 낙인이 되는 비극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더 옳다고 확신하게 되는 자기 확정성이나 자기 옳음이 나의 마음과 삶에 만들어낸 벽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저희 예수양락교회에 있을 때에도 참 많이 나눴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은 아마도 저희가 평생토록 해 나가야 되는 질문일 텐데, 특별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 실수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에게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 내 안에 불편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벽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쯤 점검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은 곧 유대인의 몸에 제한되어 그분의 진리 되심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은 그냥 그런 어떤 단순한 액션이나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감기약 하나 먹어서 열 내리는 그 정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이 곧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몸에 당신이 갇히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어떻게 해요? 제한받겠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A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B에서는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12월 달에 누가복음에서 주님의 병고침의 사건들을 같이 묵상하는 본문에서 정말 오랫동안 나병 환자로 고통하던 사람이 병이 깊도록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당신이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 그 사람을 고칠 때가 아니었겠죠. 주님의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결국에 몸의 제한을 받아서 그분이 가장 완전한 진리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진리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몸에 제한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을 보일 수 없었지만 어떻게요? 육체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나를 제한하고 나를 묶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친히 그 진리 되신 주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 여기서 저희 식구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죠. 제 안에도 되게 자유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박입니다. 강박. 저는 자유함보다는 강박에 좀 더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좀 더 엄격한 사람이고 제가 그런 것들에 자유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질문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무엇에 자유하고 있지 못한지. 나의 기준에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의 어떤 경제적 형편에 자유하고 있지 못한지, 내가 어떤 인정 욕구나 통제 욕구나 자기 만족감이나 자기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 자유하지 못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내 안에서 도대체 무엇에 내가 자유하지 못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런 나에게 어떻게 주님이 자유를 가져다 주실지 그 영적인 과정을 좀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요 1, 2번을 좀 같이 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의 질문에서 1번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나는 가족과 교우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가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될 객체로서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족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가야 하는지, 교우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다가가야 하는지를 바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의미 안에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가장 소중한 것들과 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깊은 행복과 동시에 깊은 거절감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유하지 못할 때에 주님이 저희들 안에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평화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누림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여타의 모든 쓰레기와 같은 부산물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 우리의 마음의 장벽과 두터워져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온 그 참 생명과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들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자유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감정의 쓰레기와 같이 스그림없이 우리를 눌리게 하고 우리를 영향을 끼치는 여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죽이심으로 참 자유와 부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비밀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눌려있고 매여있는 것들을 죽이고 그것들을 주님 안에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오히려 우리 안에 예수로 자유해지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안에 우리 가족들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비본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따라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이야기들 안에 기꺼이 참여하고 또 그것 가운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열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질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과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이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머무르며 말씀을 우리 안에 비추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잘 정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귀한 한 날, 또 귀한 한 주간의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마무리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게요.